네, 6월 1일 맞나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웰컴 준. 바뀌었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린 지 벌써 1년이나 됐어요. 따란! 자, 첫 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도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정말 해피 애니버서리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까워졌는지 전 압니다. 하나님께 엄청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대가 크십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에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게스트 스피커가 오십니다. 아주 모시기 어려웠어요.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이. 자, 제가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자, 1년 동안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이에요. 저에겐 둘도 없는 짝꿍이고 믿음의 동역자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보다 더 큰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진민 집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십시오. 이거는 담임 목사님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옆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모세의 기분을 알겠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가라 했을 때 전 못해요. 이 마음을. 저는 원래 누구보다도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잘 안 떨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은 막 떨리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리고 뭐 준비한 거를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오늘 제 간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인데 너무 기니까 6장 9절과 22절 처음과 끝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자, 이걸 원래는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딱 주가 되는 게 9절과 22절 처음과 끝 그거면은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노아에 관한 그리고 방주에 관한 왜냐면 저희 교회 지금 이름이 노아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좀 잘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노아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보면 좀 약간 노아는 좀 찌질하고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노아는. 근데 제가 커서 만난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커서 만난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정말 그 시대에 진짜 그 사람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노아였던 건데 저는 되게 좀 오해를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같이 지식적으로 좀 한번 나눠볼까
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노아가 뭐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람인데 노아의 방주 사건을 제대로 좀 알아야 돼서 제가 좀 창조학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를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 왜 그렇게 노아를 안 믿었는지에 관해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한두 명이라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노아랑 친했던 사람들은 제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진짜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데 한 명도,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한 명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일단 첫 번째,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이 이제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인데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니 그 다음에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 아래와 위로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이 그때 당시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 말은 위에 있는 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이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홍수 때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다 덮을 만한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저희가 막 비가 막 아무리 내려도 저희 뭐 잠기나요? 안 잠기잖아요. 이 정도의 비로는 세상을 덮을 수가 없었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지구 위에는 물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과들은 좀 왜 그랬을까라는 상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파고들었고 이걸 듣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노아 형수 그냥 얘기만 듣고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디 전설로 내려오는 좀 우리나라 당군 신화 같은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 물을 이렇게 지구가 둘러싸고 있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온실 효과 들어보셨죠? 여기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실 효과. 그래서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태양이 주는 좋은 열선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어디 아플 때 무슨 치료하잖아요? 적외선 치료. 적외선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요 계절이 한 계절밖에 없어요. 한 계절. 봄 같은. 그러니까 뭐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어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계속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그 시기에 살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이때 당시 구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비가 없었겠죠. 이 시대 사람들은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비가 뭔지도 몰라요. 노아는 알았을까요? 비가 뭔지? 노아도 몰랐을 거예요. 비가 뭔지.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로 홍수가 돼서 이 세상을 다 덮을 거야. 그러면 그걸 믿은 노아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때 당시 인구가 제가 그때 애니메이션으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정말 한 몇십 명? 조촐하게 이렇게 모여 사는 몇십 명, 몇백 명 정도로 저는 알고 지냈어요. 계속. 이 이제 과학자들이
김명현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좀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성경에 뭐 누가 누굴 낳고 이거를 막 추정해서 올라가서 계산하니까 최소 10억 명에서 많게는 100억 명. 평균으로 내면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인구만큼 살고 있었대요. 저 많은 인구 중에 그걸 믿는 사람은 노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보시면 이렇게 태양이 주는 걸 다 막아줘요. 좋은 것만 들어오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산소가 엄청 많았대요. 지금은 그때 당시 한 20% 정도밖에 산소가 없었대요. 산소가 많으면 뭐가 되냐? 몸에 회복이 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심하게 하고 나서 이제 돈 많은 운동선수들은 캡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소 치료를 받아요. 이때 당시는 그 산소 치료가 필요 없었어요. 지구가 자체가 그냥 산소가 그냥 풍부했기 때문에 딱 그리고 보호돼 있고 적외선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때 당시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의 한 10배 정도, 거의 한 세기를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900살 넘게 살았다 이게 이제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런 걸 들어보니까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급격히 나이가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노아도 되게 외로웠겠구나.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정말 외로워요. 제 말을 주위 사람들, 믿음 없는 세상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외로움의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때는 되게 외롭지 않았을까. 하지만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다음 와이프 8명의 가족이 있었죠. 그들끼리 아마 교제를 하고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또 준비를 했냐.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노아같이 막 뭐 의롭고 이래서가 아니고 아마 노아같이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너무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를 준비했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신약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뜻은 좀 약간 문란한 삶도 살고 뭐 그냥 먹는 거랑 이런 거에만 빠져 살았다라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멸망이 오는 날까지 사람들은요 주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버렸다. 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할 때 머릿속에는 되게 많은 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뭔가가 제가 그래서 좀 써놓은 게 있어서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준비한 뭐 자료도 이게 아닌데 어디가 있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위에서 궁창도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샘물도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막 점점 잠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사람들을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이제 그렇게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왔겠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근데 절대 문이 열리지 않아요. 100년 동안 거의 배를 만들었대요.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 동안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얘기를 했겠죠. 곧 심판이 오니까 빨리 이거 나랑 같이 만들어서 대비하자. 나중에 배에 같이 타자. 근데 다들 비웃었고 아무도 얘기를 안 들었고. 근데 나중에 비가 오기 막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방주 주위로 몰렸지만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도 탈 수가 없대요. 저희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걸까요?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방주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방주의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주 또 안에 삶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방주의 삶이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고은우리 씨? 상상해 봤어요? 방주 안에 그때 당시 전기가 없었겠죠. 전기, 조명,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 노아의 대용수 심판 때는요, 천지가 창조되고 난 한 1600년 후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원시시대 그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전기도 없어. 그러니까 TV도 안 나와. 핸드폰도 안 돼. 와이파이도 없어. 게임도 못 해. 그리고 안에는 동물들이 그냥 종류별로 가득 들어 있어요. 그 동물들의 배설물. 그리고 이 노아의 사람들이 그 홍수 기간 동안 그냥 누워서 즐기자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비도 내렸고 물 위에 계속 떠서 기간은 1년 동안, 하루 뺀 1년 동안이래요. 364일을 물 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막 출렁출렁 거리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지, 깜깜하지, 냄새나지, 식량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되게 좀 저는 항상 하나님께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언제 끝나요? 저는 한 이 정도쯤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때 안 끝나더라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절대 안 끝나. 더 가더라고요. 아마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한 달이면 끝나겠지? 근데 그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살다 보니까 포기할 때쯤, 이게 언제 끝나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갑자기 포기될 때쯤, 364일 되는 날 방주가 섰고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6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이 6월 1일, 364일째 되는 날입니다. 굳이 껴 맞히자면. 자, 저희도 이 방주 안에서 이제 방주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저러지 않았을까? 깜깜했고, 우리한테서 냄새가 났고, 더러운 영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막막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어땠을까를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감사함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버티지 않았을까. 막 힘들어. 오늘도 똥 치워야 돼. 오늘도 쟤네 밥 줘야 돼. 막 동물도 밥 먹여야 될 거잖아요. 쟤네 오늘도 밥 줘야 돼. 매일 똑같은 일상, 1년 동안.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 살았잖아. 감사하자.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아무리 힘든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밴쿠버의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1년 전에 신청을 하고 또 비자도 그 중간에 또 신청해 놓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물론 불평불만과 낙심과 뭐 때로는 다 때려치고 한국 가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주님 만났다는 기쁨, 감사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로웠던 시간을 이렇게 이제 자매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가족을 더 만나게 되고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10년 동안을 외롭게 살았다가 이 1년을 정말로 외롭지 않게 살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네. 자, 이게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저희가 지금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았고 죄가 없던 사람이래요. 세상에 이 죄 없는 사람 여태까지 솔직히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수님의 예표가 아닐까. 아까 예수님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라는 대로 저희는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게 저희 크리스찬의 이 신앙 생활의 뿌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래요. 이게 보면요 진짜 사람 요만해요. 사람이 이거를 거의 10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이제 가족들이 만들었고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이러하니 이렇게 쭉 큐빗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무슨 항공모함 만드는 전문가가 이거를 봤는데 지금보다 더 정교한 파도가 아무리 쳐도 뒤집히지 않는 비율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알려주셨죠.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가 없으세요. 정말 정확하시고 현대 기술보다 이때 이 사이즈가요 더 정교하대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계획 속에 있다.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좀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이제 와이프가 맨날 마지막으로 이럴 때마다 아니 뭐 도대체 언제 끝나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여기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방주는요 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다들 배가 아니고요. 배는 어느 곳으로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이제 그런 게 배고, 이 방주는요 상자와 같대요. 궤. 이게 뭐냐면 그냥 떠 있어야 돼.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못 가요. 우리는 의지대로 가고 싶잖아. 근데 방주 안에 탄 이상 내 의지대로 목적지로 절대 못 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빨리 포기하시고 빨리 이 방주에 제 몸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만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전해주셨네요. 저보다 더 잘 전하는데 어떻게 자주 초빙해야 될 것 같아요.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요. 온세민의 주식회사 한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출애굽기 끝났고 그래서 새로운 걸 들어갈까 하다가 남편이 이제 나눠줘서 너무 제가 1년 만에 쉬어본 것 같아요. 토요일을 금토를 1년 만에 이제 남편이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 덕분에 2다리 먹고 쉬는데 이렇게 토요일이 좋았나? 덕분에 정말 잘 쉬었습니다. 제가 뭐를 나눠드릴까 하다가 제 얼굴이 좀 부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도 자매님도 다 우리 가족들 다 알지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더라면 오늘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죠. 하나님, 교회에서는 저에게 교회의 관습과 어떤
방법과 어떤 전통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회의 어떤 것들을 요구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를 요구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가성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아마 그곳에 남아있는 게 저에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나오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스트러글이 있었죠. 첫 번째 든 생각은 모세랑 똑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 리더십이 싫었어. 나는 그 리더십에 복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1년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면서 제가 여러 명을 테스트하고 결과로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플랜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들과 달랐던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나오면서 정말 너무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저의 사명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신 플랜은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갖고 계신 플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서 나오라고 제가 초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았어요. 정말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두려운 거구나. 이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방으로 초대를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놔야 되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꺼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 묵상이 끝났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하는 우리 신혜의 자매가 저에게 묵상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라고 우리 신혜 자매가 남겼어요.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러 갈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보이십니까? Let the bridegroom go forth of his chamber. 그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머무를 게스트 챔버. 너희 안에 예수님을 만날 챔버가 있니? 라고 물어봐.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내가 머무를 집이 어디냐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주님께서 이번 주에 가르쳐 주셔서 너의 사명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게스트 챔버. 나를 만날 수 있는 방을 열어라. 전 내가 손을 댄다고 열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시우리까지 열리는 걸 보면서 주님은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게 맞구나. 그래서 되게 신랑 말란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외로웠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면 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리커버리 중독자들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막 우니까 어제 따라 정말 그 몇 날 며칠을 안 씻은 그 찌린내가 나는 유독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분이 이렇게 따로 앉아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으시고 웃으시면서 이빨은 다 이렇게 강냉이 퐁당퐁당 있으신 이빨로 저를 보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사실은 어제 좀 속상해서. 그랬더니 저에게 휴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전달해 주는 휴지를 받고 눈물을 닦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로 끌어내려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는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 낮은 자리로 가야 돼. 근데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분께서 전해주는 티슈를 받고 승리한 것 같은 거예요. 다 벗어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나눔 방에 정말 기도의 용사분들이세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너는 전도사지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바로 제 라이센스를 정지를 시키셨습니다. 서스펜드. 그걸 받았는데 데이비 목사님께서는 굿뉴스야. 굿뉴스라고 생각해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누구 돌리나? 자기가 당해보라지. 6년 동안 공부한 게 날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실패한 기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굿 리포트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잘 나눠주신 것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은 곳으로 날려보내셨고 세상 사람들은 저를 글쎄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카 목사님을 통해서 컨펌해 주셨습니다. 나의 법은 교단법보다 크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 신혜 특히 신혜 자매에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인스파이레이션을 정말 신혜를 통해서 정말 많이 주셨고 같이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제가 너무 많이 누렸고 우리 경주도 너무 맑고 정말 순수한 영혼이잖아요. 경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신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객실을 저에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고 우리 노아스 아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릴 건 여기까지고 궁금하셨을 겁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뭘까? 그렇게 해서 저의 사명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잘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인사는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